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경꾼 말고 중심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한번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신에 관한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진 신들이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사람의 원함으로, 사람이 바램으로 만들어진 신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방 신들의 모습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기에 아주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들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움직입니다. 그 이방 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진 신인가, 스스로 계신 신인가, 이 신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 다른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웃기웃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만들어진 신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신에게 제사하는 이방신의 모습은 이런 우리의 예배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낄 때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신한다면 우리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 둘 필요가 없다, 기웃기웃하거나 그것에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한 민족, 작고 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아름다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그러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는 이가 사람의 손으로 만드신 신이 아닌 스스로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손으로 일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세우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들은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나라를 통하여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 남신과 여신, 대표적인 신들이죠. 그러나 이 신들뿐만 아니라 몰록, 다곤, 그모스, 아수다롯, 이런 많은 신들이 이미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중심이 되지 못한 채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기웃기웃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일 뿐 그 신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중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신들의 모습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보여주고자 원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좋아서 구경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경한다는 건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죠. 보고 맛보고 또 즐기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말도 있죠. 구경 중에 가장 볼만한 구경은 싸움 구경이다, 불구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불이 헐헐 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보고 좋아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권이 짓밟히고 처참하게 뭉개지는 싸움,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보고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경꾼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처럼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셨던 그 삶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의 중심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구경거리였습니다. 구경거리. 구경꾼이 되지 말고 구경거리가 되라 차라리,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서신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나는 구경거리가 되고 싶다, 아니 구경거리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중심인가요? 맞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라도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구경거리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질지라도 때로는 환난과 핍박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보여져서 부끄럽게 되어도 그래도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 속에 중심이 되어 살아가도록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구경꾼이 아닌 구경거리의 삶을 기꺼이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보십시오. 그냥 삶이 구경거리의 삶이었고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이유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사실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구경거리 같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같은 삶을 기쁨으로 살아냈고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경꾼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구경거리가 되라. 이것이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신 삶의 중심의 모습입니다. 아프죠, 힘들죠, 싫죠, 감추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둬두고 싶고 보여주지 않고 싶고 그냥 우리의 좋은 것만, 하나님 믿었더니 복 받았더라,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번창하였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말 아래 둔 등불처럼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드러내지 않는다 하여도 이미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바라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경거리처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싫다고 이것을 포기하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되는 시점은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이유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심이 사람이 되었죠. 사람을 통하여 이 세계는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런데 사람 가운데 죄가 다가왔고 죄로 인하 이것이 어긋나고 무너져버리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은 사라지고 나의 영광만이 가장 우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신 거예요. 죄로 인하 이것이 깨어지니까 다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성도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구경꾼이 아닌 구경거리의 삶이에요. 아프죠, 힘들죠, 때로는 창피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나를 다 드러내주고 보여줘야 하니,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며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나를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구경거리가 아닌 구경꾼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모든 내용들을 보면 왜 나를 버렸느냐, 나를 떠났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너무 재밌어 보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너무 달라 보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는 우리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지 내 중심, 내가 오늘 무엇을 들을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을 품으면, 내가 지성을 들이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천, 수십 번의 일들을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때로는 인간적인 그 악한 본성 속에 있는 것까지도 억제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람이니까 좀 불편해 보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그런데 세상은 그게 없어요. 그런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신이니까. 자기가 원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눈이 휘크락 돌아간 거예요. 아침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저녁이나 오후에 가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그 지나온다는 소식을 이방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모압도 듣고 암몬도 듣고 에돔도 듣고. 그래서 큰일 났다. 우리도 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큰일 나게 생겼다 하니까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그 당시에 용하다는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저 이스라엘 좀 저주를 해라. 3번이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발람이 차마 저주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발람의 계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혀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보올에서 일어난 바알 제사 사건입니다. 보올이라는 지역의 바알 제사 사건입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건. 그러니까 이 발람의 계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다 억제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뛰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시고 즐겁고 춤추고 놀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그래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임하게 되고 한 날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때로는 자신할 때도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내 믿음은 그래도 봐줄 만한 믿음이야. 하나님 인정할 만한 믿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넘어지니까. 베드로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넘어져요.
오늘 우리는 자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야 될 시간일로 합니다. 걱정 없어, 나는 믿음이 좋으니 어떤 자리에 가도 나는 끄떡없어,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다 나는 문제없어 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바알보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예배. 여러분, 이방 제사와 우리 예배가 다른 점을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이방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죠. 마음껏 제재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돼요. 때로는 내게 은혜가 없어도 그 시간에 예배에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가인이 아닙니까? 가인. 가인은 첫사람이, 첫 장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동생 아벨이 있어요.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죠.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창세기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나중에 기록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아주 오랜 후에 기록된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보면 곡식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가루도 드리기도 되어 있었어요. 그 나중 일이죠. 그러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피의 제사였습니다. 피의. 그래서 나중에 생겨난 율법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인도 자기가 농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첫 곡식을 가서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하고,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신약성경 기록되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없으시다면 다른 곳에도 완전한 신이 있다더라 라고 여기신다면 그것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니시다고 여기신다면 이것이 있을 필요가 없죠. 다른 곳에도 또 참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이 더 좋아 보인다면, 구경해서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 하는 행태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가십시오. 거기에 가셔야지. 불편하고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참 신이시다 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표현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다른 신 앞에 가서 기웃기웃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실패했어요. 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가장 첫 번째 그런 네임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얼마나 은혜로운 그리고 축복된 그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예배에 실패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사울은 그 전쟁 전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죠 드리겠다 하였으니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도 안 오니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왕이니까 하고 드려버립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의 부월에서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아니다. 구경꾼 아니야. 차라리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그냥 구경거리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의 삶은 투명하게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삶이에요. 아무리 꼭꼭 싸매도 싸매지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죠. 빛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구경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비록 세상의 구경거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예수 믿고 잘되고 형통하고 부자되고 물론 좋습니다. 저도 그렇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모두 다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사람이고 그럴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연약함과 부족함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빌립보 4장에서 12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움직이는 논리는 뭐냐면 힘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세상이 움직여지는 논리는 힘입니다. 힘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누가 가장 힘센 나라냐? 국가를 보십시오. 그렇게 움직이죠. 힘의 나라. 힘의 논리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권력이냐? 재물이냐? 지식이냐? 이렇게 나타나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 믿는 성도들을 삶의 중심으로 세워두신 이유는 뭐냐?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동골도록 놔두신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천하고 비천하고 부끄럽고 구경거리게 되고 창피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세상과도 화목해야 되는 직분을 가지고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이끌어져 가지만 그 속에서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노라라는 것을 비록 아프고 부끄럽고 때로는 창피할지라도 구경거리가 되어서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힘들고 아프고 부끄러운 구경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34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입니다.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고 한정적이지 않고 영원한 소유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 비롯된 믿음 아닙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말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힘들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드러나 있고 보여지고 보는 사람마다 어떤 틈만 있고 흠만 있으면 그냥 돌멩이를 들고 치려고 하고 갈고리를 가지고 긁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경거리 아닌 중심입니다. 비록 구경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구경거리 삶이라 할지라도 빛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온 것처럼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또 힘을 내셔서 우리를 세상 속에 중심으로 세우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저 여러분의 삶에 승리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나는 구경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세상 속에 놓여 있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아프고 부끄럽고 힘들지라도 세상에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구경거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